요한계시록 연구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1장 19절이며 제목은 지성소와 십계명입니다. 7개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으로 전개된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가장 안쪽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성전이 지성소인 것이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지성소가 열리는 날은 딱 하루 있었는데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 또는 심판의 날로 여겨졌는데 그날에 성소에 옮겨진 성도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속죄 봉사를 마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자아를 비우는 경험을 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날을 성일로 보냈습니다.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때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300주야가 맞춰지는 1844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성소 정결 즉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믿음인지 계명을 무시하는 말로만 믿는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거듭남과 더불어 예전에 즐겨했던 죄된 습관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말로만 주장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순종의 열매들은 전혀 맺히지 않으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조사 심판은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진실로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즐겨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엄숙한 심판입니다. 특히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장소인 지성소에 십계명이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들의 품성이 십계명의 표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피신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요한은 지성소 열리면서 언약궤가 드러나고 그와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언급했는데 그것들은 7째 재앙 때 있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과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장차 어떤 것들인지를 사전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인지요